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6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던 다윗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새는 베들레헴의 장로였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사무엘의 초대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을 따라 출전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걸어서 하루 거리에서 블레셋이라는 적과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막내의 위치였습니다. 전쟁에는 나가지도 못하여 심부름이나 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면서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소년이 민족의 영웅으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앞에 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것조차도 막중한 임무가 아닌 단순히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이 하던 양을 돌보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잘 위임을 하고 출발합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는 나중에 큰형 엘리압의 말이 불합리한 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것도 단순한 싸움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알아보기에는 다윗이 가진 것이 너무나 없었기에 형들조차도 다윗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20절과 23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윗 앞에 블레셋과 골리앗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 수치로 보내온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주인공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백성과 사울 앞에 서게 하는 연출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인공이 무대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울은 이미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숨어서 포상을 걸고 다른 구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스스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골리앗의 모습과 목소리에 압도당한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의 두려움에 상상력이 총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의 도발에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은 베들레헴 풀밭에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체득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조차도 사자와 곰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의 위협이나 골리앗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실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안에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더 전쟁을 많이 해보고 유능한가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경험하였는가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나 모든 일상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상력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없게 돼버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윗과 같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